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좀 다른 삶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다른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좀 다른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아니면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의 믿는 삶 가운데 있어서 다른 부분이 전혀 없다. 이것은 참 문제가 되겠죠. 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 다른 부분이 없다. 이것은 뭔가 참 크나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입을 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가지의 8복에 대하여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앞에서 하신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의 청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의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의 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말이 선뜻 내 마음 가운데 잘 다가오지 않아요. 머릿속에 잘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에 받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잘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막연한 개념으로 그렇게 다가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풀어서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소금과 같은 사람이고 빛과 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연한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2개의 상징을 들어서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또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위대한 신학자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산상수훈 몇 구절 되지 않는 그런 말씀에 대하여서 320페이지가 넘는 해설을 해놓게 되었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신학자이기도 하고 상당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카운터 컬처, 세상을 거스르는 기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름뿐인 종교인과도 달라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거스르는 기준, 이것이 바로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다. 세상을 거스르는 기준이 너희에게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다른 그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소금과 같은 사람, 빛과 같은 사람이겠죠. 오늘 말씀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여러분, 소금이래요. 여러분들은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소금 정말 굉장히 유용합니다. 당시에는 이 소금이 굉장히 큰 보화와 같이 쓰여지기도 하였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한다라고 하면 당시에 일반적으로 불렸던 소금은 염화나트륨도 포함하게 되지만 다른 것들도 포함한 흰 가루였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아주 정말 세밀한 그런 정연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가루 중에 염화나트륨은 아마도 가장 녹기 쉽고 가장 쉽게 씻겨져 없어지는 성분이었을 것입니다. 남은 흰 가루는 소금처럼 보였고 소금이라고 불렸지만 소금 맛이 나지도 않았고 소금의 작용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짠맛을 잃은 소금, 불필요한 것이다. 짠맛을 잃은 소금, 불필요한 것이다. 소금인데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집에 이 소금 기둥을 누가 선물해 주었습니다. 소금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은은한 빛을 내기도 합니다. 소금 기둥이 음이온을 발생한다라고 하여서 예전에는 이 소금 기둥이 굉장히 유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핑크색 빛을 띠기도 하는데 거기에 전기를 꽂게 되면 은은한 빛을 비추기도 합니다. 소금이 무두둥도 되네. 소금이 음이온을 내어서 장식용으로 쓰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금의 주된 기능은 무엇일까요? 맛을 내는 조미료이죠. 다른 것들은 다 부가적인, 부차적인 기능입니다. 소금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짠맛이 있는 것이죠. 짠맛을 내는 조미료, 이것이 바로 소금의 정체성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빛을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빛은 소용이 없겠죠. 오늘 제가 교회 계단에 이렇게 오르내리게 되는데 스위치를 켰는데 갑자기 전구에 스파크가 일어나더니 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전구가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밝히지 못합니다. 전원을 아무리 껐다 켰다 이렇게 하더라도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교체할 수밖에 없죠. 전구는 빛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8절, 주님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답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군인답지 못하게 되면 안 되게 되겠죠. 경찰관은 또 경찰관다워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고 법관은 법관다워야 되고 답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답지 못할 때 우리는 지탄을 받게 됩니다. 부모는 부모답고 자녀는 자녀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직분자는 직분자다워야 되겠죠. 또 교역자,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겠죠. 항상 다울 때 아름답습니다. 답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과 무게를 동반한 말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답다라고 하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늘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다운가? 나는 가정에서 아버지다운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다운 모습대로 살고 있나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직분자로서, 집사로서 집사답습니까? 권사로서 권사답습니까? 장로로서 장로답습니까? 늘 답다라고 하는 말을 인식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조금이라도 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운 삶으로 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죠. 답지 못할 때 어려움이 생기고 비난을 받고 답지 못할 때 실망을 느끼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답지 못할 때 하나님께 질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내리교회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전도사 시절에
내립교회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달라고 해서 그 내립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내립교회가 초창기에 어떠하였는지, 그들의 후손은 어떠하였는지 쭉 제가 그분들을 따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굉장하였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단하였습니다. 그 인천의 제물포에 내립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내립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두에서 일하는 그런 막노동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1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인천의 모든 중요한 직들, 중요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 초창기에 믿는 사람들 가정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세상을 개혁을 그렇게 주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떠합니까?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며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고 통탄해야 될 것인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어찌 교회와 성도들이 그 모양이냐고 손가락질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이다, 우리는 빛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금이 될 것이다,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하나님, 바로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점이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세상 속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 구별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거룩한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래서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일컬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모습다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너희는 뭐뭐이다. 이미 소금이래요. 이미 빛이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맛을 잃은 소금, 불 꺼진 등잔 필요 없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이 필요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전구가 빛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소금, 진짜 전구, 진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드러내지는 사람입니다. 주의 자녀라고 한다면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드러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빛으로 드러내줘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믿음이 보여지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하였습니다.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였잖아요. 그런 뒤에 그들의 병을 종종 고쳐주시게 되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이 믿음과 간절함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황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을 시험합니다. 왜 그랬나요? 그녀의 믿음이 드러내 보여지기를 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믿음이 드러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였습니다. 본받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믿음의 성도는 바로 이런 것이야. 믿음이 등경 위에 올려지기를 원하셨고 빛을 비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환히 보여지고 바로 어두움은 그때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를 감추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가 참 거북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어느 때는 식당에 가서 또 어느 때는 어떤 공동체에 가서 제가 목사이기를 그런 감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 또 주님께서 생각할 때 너가 목사이기를 감추기를 원하느냐? 오히려 더 드러내놓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영향력이 좀 있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직장 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완전히 드러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믿는 성도로서 그렇게 드러나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이즘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낮에 찾아올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밤에 찾아오게 됩니다. 주위의 시선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워서 몰래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성향을 들어서 니고데모이즘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성도들이 사실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의식적으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익명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믿는 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내 보여지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말 아래 가려진 그런 빛들 자들입니다. 현대의 니고데모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점검해 보아야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내어 알릴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줘야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또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삶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직업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성경책 봐라, 예수 믿어라?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책 봐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성경책을 봅니까? 그들이 성경책을 알기는 합니까? 그 바쁜 시간에 왜 성경책을 펴봅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우리 믿는 자신, 우리들의 삶이죠. 우리를 보고 우리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라 말로 돼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보여진 대로, 영향되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신앙의 모습이 등경 위에 올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금과 빛의 특징이 있어요. 소금이 소금 될 때, 빛이 빛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말씀 13절,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말씀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소금 그 자체로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소금이 녹아져서 완전히 타 객체로 동화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소금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소금에 바로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주고 소비하는 일이죠. 죽는 일입니다. 그때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소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 하나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아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디에서나 공동체에서나 내가 주인이고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내가 살아있기를 원하죠. 나의 생각과 나의 존재가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것을 역으로 바꾸셨어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잘 죽으래요. 항상 죽으래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사는 비결이 잘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종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잘 죽는 사람이래요. 소금이 살기 위해서는 녹는 거고 죽는 일이죠. 죽지 않고 소금으로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금의 형체로 살아있으면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어요.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죽는 사람들입니다. 종종 우리는 가정에서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의 입장과 나의 입장, 나의 입장과 아내의 주장이 부딪히고 이해와 합리성이 충돌이 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입장이 살아있고 내 입장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그때 갈등이 생기고 내 아내가 어려웠고 내 아내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내가 죽고 내가 숨기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죽는 척이라도 하면 내 아내가 기뻐하더라고요. 그것이 가정이 사는 길이더라고요. 그것이 아내가 사는 길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손해보시고 여러분이 죽으세요. 잘 죽으세요. 그러면 편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고 낮아진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내가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왜 내가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잘 죽어야 되겠죠. 여러분 보고 죽으라고 할 것이 아닌 제가 먼저 죽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보고 죽으라고 하면서 나는 죽지 못하였어요. 그러니 다른 이들도 죽지 못하고 어떠한 변화와 교회의 영향력도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변화가 없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죽으라고만 하였지 정작 내가 죽지 못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죽은 것 같은 속이 늘 시퍼렇게 살아있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 빛이라고 상징하는 말씀에는 이미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죽는 그곳에 맛이 나고 죽는 그곳에 빛이 비추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산 것이다. 여러분, 한번 죽어보십시오. 잘 죽어보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 깃들게 됩니다. 소금과 빛은 자신은 없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소금이 죽어 맛이 나고 빛이 발하여 다른 무체를 돋보이게 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드러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고 다른 이들을 돋보이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머릿속에 계속해서 되뇌어졌던 찬양 하나가 있는데요. 조수아의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는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의 기도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소금이고 빛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그곳에 생명이 깃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행복과 천국이 깃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소금과 빛이 되는 복이 있는 다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 오늘의 말씀과 같이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이 드러내지며 다른 사람들을 드러내지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내가 살아나려고 합니다. 내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숙함을, 우리의 성숙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서 늘 죽으며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